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한 가지 오해할 게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항상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 실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지만 머뭇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수없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삶에 두려움이나 어떠한 계산이 먼저 떠올라서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믿음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역시도 오늘 그런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라고 하죠. 번제가 무엇이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으로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길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끝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 것 같을 때, 믿음보다 감정이 더 우선될 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순종보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이 올라올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무엇이 맞나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의 어떠한 개선적인 그런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이해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때로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그들은 이해로 나아간 것이 아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다. 순종 가운데 만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줘요.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힘듦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더 확증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이죠. 즉 성도로서 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은 믿음을 결코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보통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를 쉽게 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깊은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다라는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겠구나 하는 그 언약의 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을 통해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중심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갈등이 시작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으로 얻게 되었던 이 이삭이 하나님이 지금 다시 바치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깊은 갈등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을 겪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갈등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믿음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되고 더 깊이 흔들리게 되고 더 진지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었기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따라왔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늘 보는 것은 믿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품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그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현실에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와 두려움이 더 우리의 계산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도 내가 나의 의지와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할 것인가. 특히 취업이나 진로나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나 미래에 대한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그리고 세상,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나의 마음, 이것을 잣대 삼아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갈등을 없애보려고 해요. 더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잘 분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선택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를, 믿음으로 바로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졌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무엇을 느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갔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죠. 이 짧은 표현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게 삶 가운데 담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망설이지 않아요. 미루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은 어떻게 하죠? 미룰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내 상황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순종을 미루는 순간 믿음도 함께 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계산, 더 많은 상황 파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더 커질 것이고 손해는 점점 더 많은 것처럼 보일 것이고,
마치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보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해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은 어떠한 느낌이 아니고 선택임을 보여줘요. 이 선택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단순한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실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쪼개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이 과정은 단순한 행동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무를 쪼개는 순간부터, 종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3일이라는 더 긴 시간을 걸어가는 것부터 다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결단, 믿음의 결단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결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거기로 끝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흔들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 위에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질문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흔들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나아가고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믿음처럼 순조롭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였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잘못된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길도 나서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면 조금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해서 가다가도 이 자녀가 이 이삭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돌아갔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실제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 되죠. 이 고백은 단순히 이삭이 한 질문을 그냥 넘기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빈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흔들림의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말은 상황이 괜찮아 보이기에 했던 말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도 가면 정말로 번제로 드려야 할 이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해가 보일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고 내 계획했던 것과 충돌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다시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어김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히 이해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그냥 말씀 한마디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은 다음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통로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나 머물지 않고 작은 순종이라도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며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서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그 순종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아브라함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했다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 순종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결국 모리아 산으로 가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순종의 끝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마지막 순종의 자리까지 나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조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3일, 길게는 4일 전에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드리면 안 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긴 시간,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아브라함의 걸음을 지켜보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순종의 끝, 그때 이삭을 잡으려고 한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삭을 죽이길 원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자리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자리조차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를 막으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들을 대신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순양은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이 아니라 준비하신 순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죠. 이 제물은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친히 준비하심으로 그에게 드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일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뭐 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말씀으로 살아낸 자들, 말씀으로 끝까지 다가간 자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처음부터 다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나를 안심시켜줘야 되고 처음부터 답을 주셔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종종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청사진을 딱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그 순종의 걸음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산 아래에서부터 순양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끝자리에서 돌아보니 순양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준비, 여호와 이레는 순종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는 해답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자주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내 인생 걸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준비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끝까지 내가 목숨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을 더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매번 드려지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가 먼저 순종해 보아라. 먼저 나를 신뢰해 보아라. 그 작은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을 바칠 때에도 어떠한 일이 전혀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도 못할 그때에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내 삶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어떤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너 이제 이렇게만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았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믿음은 언제나 이해와 납득이 함께 가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읽고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산에서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는 이삭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준비해 주시고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는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더욱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있었겠죠.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 앞에서 그의 마음도 분명히 흔들렸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갈등과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의 결심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갔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의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이해를 원하고 납득을 원하고 상황 파악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교사가 되어줍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생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대우를 떠날 때에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고,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교사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의 이해와 납득과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아끼는 자가 아니라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오늘의 순간에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보다 먼저 믿음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인생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 다 살아가야 깨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머리나 감정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계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기에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하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지나온 이후에 다음 주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득가득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람 청년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adies and gents, this is the moment you've waited for. Girls, I think I've had an idea. Putting together a show. It's a place where people can see things they've never seen before. Okay. But they will. So tell me, do you wanna go where it's covered in all the colored lights, where the runaways are running the night, impossible comes true, it's taking over you. When you feel like you're left out and like you're just held behind, when they say you're not enough, but God, you're here for us. When you're exhausted and burnt out, when you're down, just can't get walking down the path you've been through, walking down the way you've shined, wherever you may lead. I'll take a small step to eternity. 왕에서 만나요.
네, 4월 12일 하람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기도회 이후 10시 40분 3층 모자실에서 청년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네, 다음 주 주일 4월 19일 1부, 2부 예배 이후 스마트 요람 설치 지원 부스가 열립니다. 어르신 성도님들 어플 설치와 로그인만 도와드리면 되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네, 많은 청년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회장이나 순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5월 2일 토요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포토부스를 진행하니 마음 있으신 분들은 임원 또는 순장님들에게 연락드리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7일 금요일부터 7월 19일 주일 2박 3일간 여름 수련회 날짜 확정되었습니다. 네, 꼭 일정 확인해 두시고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